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너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 골라오너라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지상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골 마을에 외딴 집이 있는데 그 외딴 집 정원에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예쁘고 화사한 꽃. 그 꽃을 보는 순간 천사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감탄하면서 꽃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방 안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천사가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울면서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랬더니 울음을 다 그치고 빵긋빵긋 웃는데 그 웃음, 그 미소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 어린아이의 웃음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를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또한 참 고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예. 이 어린아이를 그윽한 눈으로,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눈이 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빛, 그것도 취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상에 내려가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골랐습니다. 꽃과 어린아이의 웃음과 또 어머니의 눈동자. 이 3가지를 취했는데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선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3가지를 놓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보류를 하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자 꽃은 시들어버리고 어린아이는 장성해서 그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졌지만 자녀를 아끼고 염려하고 또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눈빛,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눈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날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제가 5월 8일 어머니 날, 어버이날이죠.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했다가 아버지들이 반발을 했다 그래요. 왜 어머니만 특별 대우를 해주느냐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존경을 표하는 날로 하자 해서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그리고 한국교회는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회,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날이 6월 달에 따로 있기는 하지만 5월 둘째 주를 함께 지키자 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설명하면서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를 다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절에 보면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부부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 부부요 또한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정립을 하면서 생활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루갈 수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무엇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도리를 다해야 되는가? 효도해야 되겠죠. 효도. 그런데 효도는 또 어떻게 하는가? 성경적인 효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도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곧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이유는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을 시켜서 또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양육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부모, 사람의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이 육체가 부모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육체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정신적인 거에도 부모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그 머리, 우리의 그 성격,
또한 우리의 소질이나 재능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이 유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 부모에게 굉장히 많이 위임되어 있다. 위임되어 있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그냥 즉시 버리거나 아니면 키우면서 억지로 학대를 해가면서 키우거나 그런 이상한 잘못된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 이상으로까지 사랑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부모. 그 부모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는 인생의 선험자입니다. 선험자라는 것은 미리 경험했다. 미리 경험. 이 세상에 적어도 20년, 30년 전에 자기보다 먼저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봤습니다. 그 겪어본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그 듣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다. 그거를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세대 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 하지도 마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삶의 원리 또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의 선험자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고 이렇게 살 때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라는 것과 선하다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 옳은 거하고 선한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어. 지갑 속에 보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현금도 꽤 들어있어요. 이거 돈 있네. 자기가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염려가 될까, 걱정할까.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연락을 받고 왔을 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조금이라도 살해하고 싶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선한 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 지갑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니까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조차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신문에 뉴스에 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알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효도하는 것, 이거는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선한 일로 무슨 공치사 표창장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효도하는 자식들이 너무 없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효자같다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러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인생의 선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참된 효도, 성경적인 효도는 무엇일까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고 존경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비교적 겉으로 표현하는 효도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면 공경은 순종보다도 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심을 가지고 높이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만 정말 이런 공경심을 가지고 효도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전통이니까. 또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효도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높이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를 못했어도 부모가 심지어 경제적으로 가난할지라도 또 부모가 나에게 섭섭하게 키우면서 섭섭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를 이해하면서 높이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부모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놓잖아요. 유언장을 안 써놓을지라도 마지막 유언을 저 말로다 남겨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하라.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젊어서 생활하는데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물려주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좀 그 재산을 미리 줄 수 없느냐. 이런 발상에서 효도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그럼 알았다.
내가 미리 너한테 재산을 남겨주마.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재산을 다 넘겨줬을 때 혹시라도 이놈이 내가 더 나이 먹어서 늙고 병들게 되면 나를 모른다고 괄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계약서 쓰자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만나줘야 된다. 또한 네가 또 한 달에 얼마쯤은 용돈을 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나 국내 여행 그리고 해외 여행은 한 번 정도는 가게 해줘야 된다. 또는 내가 아주 중한 병에 걸린다면 그 치료비는 네가 대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 재산은 도로 환수한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계약서까지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을까?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도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구나. 참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요. 중국은 또 몇 년 전부터 불효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답니다. 좀 더 강경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효도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크레딧 점수를 깎아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또는 집을 장만할 때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와, 중국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아주 강경하게 제도적으로 효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이민자의 가정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가정 중에는 어떤 면에는 역효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역효도 현상. 이게 뭐냐면 노인이 되면 자녀들로부터 대접도 받고 효도도 받아야 되는데 늙어서 부모가 자식들 도와주느라고 쩔쩔맵니다. 이 자식들이 물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식들 보기가 참 딱하니까 그냥 평생 일해서 받은 은퇴연금 있잖아요. 연금. 또는 연금도 없는 사람은 월급.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식한테 바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건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된다. 노골적으로 그거 달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역효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은 참 이렇게까지 이 시대가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이게 너무 경제적인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돈의 위력이 대단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또 존경해주고 높여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노인 어머니는 두 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 가정은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자식도 하나밖에 없어요. 단촐해. 이거 쓸 줄도 별로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 가정은 경제적으로 살기가 빠듯해. 아이들도 셋이나 있어.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첫째 아들 집보다는 둘째 아들 집을 자주 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좀 섭섭하죠. 어머니 왜 우리 집엔 자주 안 오시고 둘째네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둘째네는 가면은 그냥 편안해. 그리고 또 며느리도 그렇고
손주 아이들도 살갑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주 애들이 와서 뭐 재롱도 떨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 말 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심지어 목욕도 시켜주시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세상이라고 하지만 효도는 꼭 돈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부모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효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중심으로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효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2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명령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명령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근데 그 10가지 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가 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관계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5계명이잖아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 담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효도가 망쳐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교는 효를 강조해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 있다. 효.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고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야 된다. 유교의 아주 중심 사상이 효와 충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효도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효도를 하지 못하는 못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는 거는 제사 예배 행위인데 예배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구천을 만들면서 귀신이 되고 그래서 제사상 놓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나 조상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 뿐이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최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냐 도적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는 그건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 다른 계명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계명
약속이 붙여 있다.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곧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계획하는 일이 평탄하면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게 된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정말 믿음이 좋은데도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가정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신다. 또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래서 특별한 예외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은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리고 장수한다. 성경에도 보면 효도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셨더니 세상에 자기가 전 남편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처지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을 재혼을 그 후손들이 태어나 그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어. 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됐다. 시어머니 잘 모셨더니 이 땅에서 잘 됐어요. 잘 됐어.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회사 그 사장이 이런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꼭 이걸 물어본다. 면접 시험을 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고 뛰어나고 해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다,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면서 훌륭하게 효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비춰지면 조금 부족해도 채용을 한다는 것이. 야,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수하게도 된다. 장수.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뭐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사도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만년까지 오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자기들도 다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저희 십자가 처형당할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그 죽는 모습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 있어요.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한테 내가 떠날지라도 네가 내 대신 이 어머니를 맡아라. 그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토록 그렇게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아니었을까? 다른 제자들 다 일찍 순교하고 떠났지만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만년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떤 부모들은 내가 너를 낳고 키워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놈아 하면서 자녀들한테 막
효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겨납니다. 반발심.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낳으라 그래서 낳습니까? 심지어 아이들 중에서 막말을 하는, 엄마 아빠가 좋아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나를 낳아놓고 왜 나한테 그럽니까? 아이들이 반발해요. 그리고 뭘 해줬습니까? 다른 집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다른 집들은 뭣도 있고 잘 살고 능력 있고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내가 힘들게 자라고 부모로서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부모도 이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반발하는 사람은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보면은 엄마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깜빡합니다. 고생 많이 했다. 엄마한테는 아주 살갑게 잘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 여기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 놓고 또 아비들아 아버지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아이들 독립된 인격체. 그리고 아이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 나도 한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게 힘들게 살았지만 아이들도 자기들의 인생을 정말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 내가 부모인데 이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자꾸 권위의식을 가지고 강요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꼰대라고 해. 꼰대. 여러분 꼰대라는 뜻 아시죠? 꼰대. 권위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누르기만 하는 사람. 속된 말로 꼰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꼰대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요즘 사회가 심각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의 동방예의지국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굉장히 부모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얘기한 것 중에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또 한국에서 남편을 묻고 싶다. 자기가 한 사역도 있지만요. 그 한국이라고 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때 노인들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선교사들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혀 노인 혐오 풍조가 발생해요. 노혐이라고 해요. 노인들이 저 꼰대 노인네 심지어 그 정도는 약과예요. 제가 여기 어딘가에 나와 있는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연금충이래. 연금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자기 젊어서 일하고 가지고 연금 좀 받았는데 그 연금을 그냥 믿고 그것만 갉아먹는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벌레다. 연금충. 뿐만 아니라 틀딱충. 이게 틀딱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없어 틀니를 하는데 틀니를 가지고 딱딱 말할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납니다. 틀니를 다 딱딱거리면서 잔소리하는 벌레 틀딱충. 그런가 하면은 할매미라는 말도 할매미.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그냥 매미들이 시끄럽게 거리면서 시끄럽게 맴매하는 것처럼
아우, 이 노인 할머니들이 저렇게 수다를 떤다. 할매미라. 와, 지금 젊은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와 노인들이 자녀들, 젊은 세대들을 노엽게 했어요. 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배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 교훈, 교양 있는 말씀으로 잘 어려서부터 가르치고요. 또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친 말씀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친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실천을 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효도하라라고 하면 무슨 옛날 얘기하고 앉았냐. 고리타분한 얘기 그만하라.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거 아주 그냥 듣기 싫어하고 5월달만 되면 귀찮은 달이 또 찾아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약속 있는 길, 효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잘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게 될 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효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효도하는 자식이 또 태어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우리 한미교회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